교회에게 이 성탄 주일에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청년 수련회를 가니까 우리 요즘에는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봉독할 때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다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그런데 지난번 필그림 청년들 그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몇 장 몇 절이라고 딱 하니까 화면은 안 띄워주고 전부 다 책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에 이렇게 책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 이게 넘기는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소리 중에 기도하는 소리와 성경책 넘기는 소리. 이 매스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또 아이폰으로 다 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의 제목을, 주일의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최고의 위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컨트리 가수 존 덴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컨트리 가수로 유명한 존 덴버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중에 Take Me Home Country Road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이렇게 딱 시작하면서 딱 할까 그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거룩한 날에 이 컨트리송을 하면 또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Almost Heaven, West Virginia.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인 웨스트 버지니아에 대한 그 고향의 향수.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Almost Heaven, Almost Heaven.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설교 시작에 꺼내냐면요. 홈이라고 하는 이 단어. 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참 편안하고 아늑한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공항에 이렇게 아내랑 들어오면서 참 입국 절차가 제가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면 그냥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할 정도로 입국 심사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입국 심사관이 비자나 영주권과 시민권에게 입국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웰컴 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집에 온 거 환영한다고. 그런데 이건 웰컴 홈은커녕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진 것이죠. 저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웰컴 홈, 집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그 따뜻한, 집에 안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 그 표현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홈네스라고 하는 것, 집이 없는 이 홈네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여러분 집이 없는 그 자체가 아니라요. 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있는 곳, 나를 반겨주고 안겨줄 따뜻한 가정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한국에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가 뭐 전도사님이 계시고 뭐 부교육자가 있으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조금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이 팔순을 맞이하고 또 처남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처음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정말
샘 전도사님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우리 영준 형제님께서 목사님 다녀오세요 딱 그러는데 그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이렇게 길이 열려서 다녀왔는데 느낀 것은요, 홈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만나면서 우리 장인어른이 가족들이 전부 모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이 기쁘다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이.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내 임무를 다 했다. 사위로서 임무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홈이라고 하는 것,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고 따뜻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족보다도 주일 예배를 만나고 기도 모임으로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만나면 어쩌다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정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데,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그만큼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그만큼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홈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집이 없는 그 자체가 아니라 돌아갈 가족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이 시절에 또 이 시즌에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천국의 집이 있는가,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는 집이 있지만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그 집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주위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영원한 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집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거할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쳐서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그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그 집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선물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소명이죠. 이 소명에 대해 소설하고 있지만 사실 실체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의 소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오신 이유, 여러분, 그 이름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의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 역시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부터 20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은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선물, 그 위대한 그 시작은 바로 성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일,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구원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그 시작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셔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하고도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됐다면 예수님의 시작 역시도, 사역의 시작 역시도 성령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이끌리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됐죠.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늘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똑같은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성령이 임했던 것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들은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예언 사역도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능력에 치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에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좋은 굿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억눌린 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오늘 이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아마 청중들의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을,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압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말씀이 아니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 속해 있는 모든 종, 마귀의 종, 이런 모든 우리의 억눌렸던 이 속박되어 있는 모든 죄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죄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해방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 오늘 말해주고 있는 이 모든 것,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묶여있는 자의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 완전한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좋은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위대한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놀라운 어떤 새로운 영혼이 열려서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것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담게 되는, 그전에는 값어치 없게 여겼던 것들에 대하여 눈과 마음이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오신 날을 생각할 때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이유,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궁핍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파산에 이른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어떤 사람들을 고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정말 이 마음의 온갖 모든 짐으로 인하여 어떠한 소망이 없는 자들의 마음에 치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위대한 선물은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것임을, 오늘 마지막 3절에 보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해,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빚졌던 것, 빼앗겼던 것, 내 거였지만 빚으로 넘어갔던 것들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리고 노예는 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부채를 면제해주게 되는 그런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통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힘과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우리가 믿는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굿뉴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굿뉴스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받아서 충만함 입은 자라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의 마음으로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그 집이 없는 자들에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소명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 모든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자라고 믿는다면, 이 모든 눌림에서 자유를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은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눌려 있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왔다면, 이제 그 위대한 선물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위대한 선물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컴백하도록 하는 그 사명, 특별히 이 교회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컨텐츠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려고 하는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2018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이제 깨어 일어나서 이제 내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상에 수없이 그 좋은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를 전하는 사명을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감당하게 되는 2018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빛이 나고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억눌린 자, 귀와 눈과 마음이 상하고 모든 세상 속에 천국의 집에 그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적극적으로 2018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은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처음 오셨던, 2주로 오셨던, 한 달 오셨던 함께하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그 하루가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그 있는 순간은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셨다면 2018년에는 정말 이 문화사역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이제 깨어나 주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맡긴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 정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제자리에 머물러서 가만히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신 이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가난한 자, 정말 진정으로 가야 할 영원한 집을 아직 찾지 못한 천국의 집에 대한 천국의 구원의 그 천국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저희가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나갈 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나누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